찬양한 것처럼 웅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서 있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뭐 내가 서니까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땅이 우리를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중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도 땅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어려운 용어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중력은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에도 있어요, 달이. 여러분, 달이 한 38만 4,400km쯤 떨어져 있어요. 이거 재느라고 혼났습니다만. 밤새도록 재도 어려운 게 38만 4,400km. 그 멀리 떨어진 달도 중력이 있어서 그 달도 끌어당겨요. 이 끌어당긴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닷물이 빗물이 됐다가 썰물이 됐다가 하루에 2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나는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은 중력이 없느냐? 여러분, 태양은 이 지구의 중력의 28배나 됩니다. 엄청난 힘으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적당한 거리에서 돌아가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속에 중력을 심어 놓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중력을 오늘 이 순간 그냥 싹 빼버리신다. 우리는 전부 다 공중에 떠야 돼요. 공중에 떠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열심이 필요하는데 성경에 전부 다 뒤져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쉽게 말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힘도, 영적인 힘도 엄청나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재워지요, 우리 아들이 태호. 우리 태호가 저를 보자마자 앉아가지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일반적으로 저 또래의 아이들이면 여러분요, 그냥 딱 쳐다보고 눈을 아래로 깝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태호는 저를 보고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내 감동이잖아요. 내가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도 눈으로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태호도 고개를 끄덕하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고등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많이 만납니다. 그 아이들과 전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애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한두 명. 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래, 앞에 태자가 클 태자일 거야, 분명히. 그죠? 맞죠? 예, 엄청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들으면서 찬송을 전부 따라 불러요. 예배 시간에. 꼭 어렸을 때 나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찬송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들은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누가의 직업은 뭐지요? 의사. 누가가 또 무슨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요, 이방 백성들인 우리와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우리에게 잘 어울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당시에 헬라 철학에 매여 있는 그러한 그노시스주의자들에게 그 지혜자들과 포함을 해서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맨 처음 기록이 돼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더 깊이 와 닿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곧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상황을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방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그랬는데 한 번도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뭐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까지의 그 능력을 보건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고 누가 행정부 장관이 될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재보는 거예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보다는 내가 더 셈이 빠르다? 너보다는 내가 더 센스가 있고 지혜롭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계셨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이냐면은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아진 자가 높아진 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리고 섬기고 섬기는 자가
내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모든 고생을 함께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라를 받는 그 나라를 내 나라다. 그때에 너희 12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까불렀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려고 까불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밀을 수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람에 이것을 까불려요. 사람이 만든 기구로 까불리기도 하고 바람에 까불려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까불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까불렸다.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되게 하려고 너희를 부추기고, 그 까불린 모습들이 지금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까불렸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베드로, 시몬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야 돼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사탄이 까부를 거예요. 까부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다음에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라. 믿음의 유익함을 주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십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자연이에요. 자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주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렇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무슨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시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대요. 우리 박세도 장로님이. 근데 친척분들이 와서 보고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좋으면 다 우리 교회로 나와야지. 너무 좋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자연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자연 만물인데 믿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여러분, 한국 축구가 32강에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케냐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붙었어요. 월드컵이 붙었어요. 어느 나라 응원하겠어요? 케냐 응원해요. 케냐. 정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민족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지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세계가 속으로는 한국을 응원할지라도 겉으로는 케냐 이거라 케냐 이거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도 예수님의 그 의식, 선교사들이 가진 그 의식,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나랑 함께 간병하는 중국의 간병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에 가면 산 노래를 불러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여기 병원에 오면은 병원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산에 가면 산 노래 불러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노래 불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을 제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통치하신 예수님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서는, 이 세상 나라는 어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분야예요. 핵심 분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느냐? 가장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신 권사님이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빛이 나도록 청소를 합니다. 누가 가장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돼요? 청소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성도가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자가 가장 많이 우리 주님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내가 누가 앞으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오면은 교회 벽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싶어요. 돌을 나르는 그림. 이쪽에 돌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여러 성도가 그 돌 무더기를 날라요. 이쪽으로 날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고 할랑할랑 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쯤 들고 자기 무게에 맞게 딱 들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거운 돌멩이 들고 힘껏 낑낑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그냥 할랑할랑 그냥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무겁게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 안에서는, 이 말을 좀 더 바꾸면은 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냐? 가장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기히 알고 계시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상황을.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예수님은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고생했다. 나와 함께 땀 흘렸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영광의 상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상황,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지금 까불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살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제자들을 요구했지만, 청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돼, 거기까지만 와, 안 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누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누가 게으름 속에서 나태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라고 했어요. 12제자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다. 근데 내가 거절했다. 제자들을 만지지 말아라. 제자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기도로 붙들어 주십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내 제자들을 더 이상 기질하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을 사탄에 내어주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미혹시키려고 까불렀을까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영향력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도 만지지 않아요. 뭐 앞으로 별일 안 할 텐데, 앞으로 뭐 하나님의 일에 크게 하지 않을 텐데, 뭐 사탄이 뭐하러 와서 까부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12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12기초석을 삼아서 신약의 교회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구원인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제자에 세워서 신약의 교회의 기초석을 삼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잖아요. 그 12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울 거라는, 이것을 미리 사탄은 알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까불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까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고 싶나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까불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사탄이 까불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든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병원에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려고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는가? 베드로 개인을 위해서도 있어요. 베드로의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의 형제라는 말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줘라, 믿음의 유익함을 줘라,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전도했겠죠. 내가 여기까지 세워질 때까지 많은 스승들을 세워서, 믿음의 선생들을 세워서 나를 여기까지 키웠겠지요. 나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고기 잡는 베드로를 끌어서 불러서 일꾼 삼으시고 3년 동안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나선 베드로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 또 다른 형제들을 너가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은 내 믿음이 성숙해가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것, 시험이 오지 않는 것,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키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너가 또 다른 형제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입니다. 후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백성들을 도우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겨우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추스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멈추시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돕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잘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심령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심령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서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이제는 또 다른 심령을 위해서 돕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까불르듯 까불렀지만은 그렇게 청구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까불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령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